오늘은 출애굽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22장 한 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기가 참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것을 상세하게 하다 보면은 우리 듣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좀 더 쉽게 또 간략하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해놓고 나서도 이제 제가 다시 돌아보면은 이 부분이 빠졌구나, 이것을 얘기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긴 적는데 이것을 딱 적어놓으면 사실 여기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이게 계속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빠질 때가 많아요. 21장에서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14가지 율법이 나오고, 22장에서는 12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21장에서는 5번째 계명과 6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그리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 2가지 계명에서 주로 나오고, 그리고 22장에서는 7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8번째 뭐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0계명이 하나하나 펼쳐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세밀하게 작은 부분에까지 감찰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나는 자비한 자이니라. 그분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다. 이 세상의 법은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고 그 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서 더 많이 그 욕심을 가지고 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무죄, 무전, 유죄라는 그런 말도 하고 그런데, 이제 21장부터 이렇게 지금 22장, 23장에 나오는 이 법들을 보면은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공생에 행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어떤 면이냐면은 종에 대해서, 여종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그리고 짐승의 어떻게 짐승이 아니라 가축을 통해 어떤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가축을 보관하다가 이것을 어떤 다른 사람의 밭을 손해를 입혔을 때, 사실 그 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밀한 부분에 하나하나 말씀하시는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우선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해서, 그리고 힘없는 자에 대해서, 임산모에 대해서, 그리고 가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자비하심,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2장 1절에 보면 누가 이제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이거나 팔았을 때 그 소는 5마리를 배상해라, 양은 4마리를 배상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5마리나 5배나 배상을 하라고 하는가? 아니면 양은 4마리나, 양은 소와 양에 대한 어떤 차이점, 이런 차이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공정하다. 그리고 또 도둑이 들어왔는데 밤에 들어왔을 때는 죽여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 도둑이 낮에 집에 들어왔을 때는 죽이면 그에 대한 죽인 자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 왜냐하면은 낮에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손길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자지 않고 얼마든지 소리를 지르면은 구태여 도둑질하러 들어온 도둑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죽였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그 밤에 들어온 도둑과 낮에 들어온 도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법이 어떤 결정적으로 이 말씀하신 하나하나 세부적인 부분에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는 드물 것이지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은 그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그 벌이 내려질 것이다, 이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법도 여러 가지 판례에 따라서 뭐 성문화된 법이 없지만 판례를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판례를 따라서 그 심판을 내리는 것처럼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세나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이것을 공정하게 재판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언젠가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너무나 공정할 것이다. 요즘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씁쓸한 게 많습니다. 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하는 그런 우경화적인 발언이나 또 낙하산 인사로 NHK 그 회장인 모미 가스토 회장이 전쟁에 프랑스도 영국도 위안부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1000명 이상이 항의를 하는 바람에 공개적인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위안부 할머니가 오늘 보니까 황금자 할머니라고 원래 91세인데 1924년도 한경도에 태어나서 13살 때 집에 나왔다가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에 붙잡혀가지고 3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다가 강도 지방에 가서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서울 쪽에서 평생을 혼자 살면서 휴지나 또 빈병을 모아서 그것 가지고 자기가 사는 그 구청에 1억 원을 기탁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까지 다 사회에 기증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지금 전혀 우리는 사과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중국과도 다오이다오나 그 생각구 열도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독도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우리를 자극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그들은 이제까지 많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또 정말 자칫하면 전쟁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반해서 또 얼마 전에 독일에서는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들의 독일 국민들의 그 사과와 그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러한 것을 대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공정한 심판과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재판하신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기한테 있는 그 가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축이 나무 집 밭에 있는 소출을 손해를 입혔을 때까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까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준 것과 외면한 것에 대해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한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안에 내려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그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이 짐승 가축을 여기서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짐승은 그 종류대로, 육축은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읽다가 이제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게 번역에 있어서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YLT나 또 아니면 ASV에서는 비스트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다비역에는 캐틀로 나옵니다. 그리고 원어에도 찾아봤을 때 그 가축은 분명히 이제 베헤마라고 나오고 짐승은 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베헤마는 그 뭐 침묵하다, 말이 없는이란 그 동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면서 그 여기에서 나오는 이 10절에 나오는 짐승은 베헤마지 하이가 아니다. 짐승이 아니다. 짐승과 가축은 다르다. 짐승은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이미 처음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을 것이지만 죄를 범하고 나서 짐승은 완전히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하죠. 지금도 브뤼셀에 있는 컴퓨터 이름이 비스트입니다.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결국 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권위에 대한 불순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사소한 이랬던 소유물이나 또 그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또 밭에 있는 소출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약혼한 사람의 처녀에 대해서 어떤 동침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연약한 자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병들고 가난하고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고 그리고 정말 불쌍하고 사람들이 안중에 없던 어린아이나 또 여인들, 정말 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힘들게 고생을 했던 이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마음을 두고 계셨느냐. 결국 이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사소하고 작은 연약한 정말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끔찍한 그런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절에 짐승과 행음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그 사형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21장에서도 사형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었냐면 살인죄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부모를 폭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내렸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다른 간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데 오늘날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레위기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그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18장에서는 주로 그 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 19장, 20장 나오는데 제일 먼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러한 그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생각지도 못하고 또 뭐 어떤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끔찍한 성적인 죄악들이 행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들을 토하여 내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어떤 분이 그 남부교 자매님이 자기 이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교회 가자 하니까 그래도 또 배운 분이고 책도 읽는 분이라가 내가 교회 가기 전에 우선 성경책을 한번 보겠다 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서 뭐 여호수아까지 봤대요. 그러면서 난 이제 교회 안 나갈란다. 교회 안 나간다.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무조건 그런 뭐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래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성경을 그만큼 읽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악행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계속 그와 같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고자 할 때 우리 본성상 우리의 양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위안부 할머니의 어떤 가족이라면 우리는 그에 대한 분노가 어떨 것인가.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하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출애굽기 22장과 그리고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7장에 이와 같이 끔찍한 죄악들이 행해짐으로 인해서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미 이것은 언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645년 전에 너희 후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그 70명의 가족을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큰 정치적 군사적 보호 아래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죄악들을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모두 다 행하고 계신다는 완전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범죄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마라. 절대로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결국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만 해도 70번이 나옵니다. 레위기는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풍속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정죄해야 되고 그들과 동조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 출애굽기 와서 앞에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험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씀을 시험한다. 이것이 히브리어 나사인데 이것은 처음으로 시험했을 때가 바로 아브라함 때 시험했다는 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 시험은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그 시험을 통과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느냐? 왜 암송을 해야 되느냐? 이 법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거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내가 믿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치 천국 티켓을 딴 것처럼 오해하면은 우리가 언제라도 이와 같은 범죄들, 레위기 18장에 있는 끔찍한 성적인 범죄들, 이러한 것들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왜? 동일한 육신의 악함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 내 속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우리가 등산을 하면은 얼마나 이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을 그때 압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중력의 힘을 알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악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잠언서를 또 보겠습니다. 잠언 3장을 보시면 (3장) 5절부터 5절부터 7절, 5, 6,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께 지혜를 베이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그 이미 율법에 있는 그 세세한 하나하나 그 613가지 되는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사회적으로 다른 점이 있지만 근본은 동일합니다.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명철을 의지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깊고 깊은 죄성의 힘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경외하고 집회를 오는 데 있어 꾸준하게, 그리고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 중에 어떠한 자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와 같은 범죄를 행할 수 있는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일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런 도덕적인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넘어졌고 출교를 당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느냐, 내 스스로의 명치를 의지하지 않는가. 우리 인생은,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전도서 12장은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12장을 암송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청년들이 암송하고 있는데 암송을 해야 됩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가 죄를 범치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간증한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중요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모든 일을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의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젠가 모든 그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고 억울하게 정말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그분을 정말 경외할 때 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으로 인해서 지켜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혼돈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혼돈하게 될 때 마치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이미 출애굽기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이러한 율법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그리고 정말 세밀한 부분에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심판 때 그것은 반드시 공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욥기에 있어서 욥기 1장에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습니다. 왜 칭찬한 줄 압니까?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뿐 아니라 자식들의 아들 7과 딸 3명의 그 자식들이 마음으로라도 혹시 죄를 범했을까 해서 번제를 드렸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자, 정말 말씀 들으시면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다. 왜? 복종하면서도 저주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공경하면서 저주할 수 없다.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앞선 자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권세 있는 자를에게 순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 사람은 구태타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인들이 구태타를 일으키고 이 권세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무엘서 시작과 끝이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끝납니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했다가 다윗의 기도로 끝이 나죠. 엘리 제사장 때 그 불량한 아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의 그 불량한 그 아들의 그 죄도 정죄하지 않던 그 엘리, 비둔했던 그 엘리 때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비록 온전치 못한 부모일지라도 온전치 못한 지도자일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권세에 대해서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그러한 권세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름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있어서도 마음으로라도 정말 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